자, 오늘 말씀 우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88년 10월 9일, 자, 내일이죠. 10월 9일이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이곳에 우리 상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뭐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8대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제 1대 목사님이 이제 유요한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이세구, 윤정한, 김달령, 한철이, 김택균, 황규석 이런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초창기 멤버도 계시고 또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자, 많은 분들이 왔다가 이렇게 떠나기도 했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교회의 이런 전체적인 역사와 또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 이렇게 은혜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35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밑거름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했지만은 부흥하지 못하고 또 쇠퇴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교회들도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주어야 될 것을 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거 한다고 해서 교회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저거 한다고 해서 교회도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세상이 이거 한다니까 교회도 이거 해야 되고 세상이 저거 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거 해야 되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주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더 풍성하게, 더 멋있게, 또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자,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왜 그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얻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우울증이 많이 생겨나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이해를 못하고 배려를 못하고 양보를 못하고 또 우울감에 빠져 있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자, 그것은 여러분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해도 채울 수 없고 지위와 명예를 얻어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잘 되었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난해서 좋은 거 먹지 못해도 배를 골아도 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지 못했어도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영적인 것으로 풍성함을 느끼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만족해야 육적인 것이 형통해지고 영이 잘 돼야 육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다 채우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내가 건강해지면 그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게요.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 내가 다 열심히 교회 생활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육적인 것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병도 낫기도 하고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데 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 얻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또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정치하신 분들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와 힘을 얻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 소망을 얻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굶주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배부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힘 있는 교회. 따지고 보면 세상 속에서 큰 교회들이 아마 힘 있는 교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인데. 지금도 여러분 장관이 다니는 교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또 시장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다니는 교회, 검사가 다니고 판사가 다니는 교회, 재벌이 다니는 교회, 이 교회는 정말로 힘 있는 교회예요. 못할 것이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말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데 뭐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 걱정이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걱정이 없어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교회인데. 자, 그럼 여러분 그런 힘 있는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인가? 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유력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검사가 다니고 판사가 다니는 교회, 재력가가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어려운데 많이 도와주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도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없어요. 건물도 멋있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그 힘 있는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입니다. 놀라운 일을 한 선지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얘기고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봤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만족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런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바로 음부의 권세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권세.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넘어지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휘청거리면 우리도 휘청거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넘어져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교회,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몰려와도 그것을 이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교회가 되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권세와 또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사탄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래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단이 엄청난 지금 세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또 믿는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누굽니까? 문선명. 구원파의 유병원 뭐 죽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지금 한창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 뭐 이렇게 전하면서 부흥하면서 하는 박옥수, 이요한, 권신찬, 이 구원파입니다. 기쁨 성교회, 그죠?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리고 총회장은 김주철, 안식교, 외국 사람이죠. 여호와의 증인, 외국 사람입니다. 몰몬교도 외국 사람이고, 요즘은 새로 이제 중국에서 온 이단이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일명 이제 동방번개, 그리고 전능신교 이렇게도 부르는데, 조유산, 향빈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단을 잘 살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그런데 이 교주를 이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믿고 있고, 구원자, 또 성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런 이단에 안 넘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니까 안선홍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정명석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포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데 보니까 이단들이 포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아예 제외시켜요. 왜요? 돈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돈이 안 된다고. 가난한 사람들 와서 헌금 못 합니다. 병든 사람들 헌금 못 해요. 노인분들 헌금 못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켜요.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포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일단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킵니다. 어디 뭐 무슨 복음방 무슨 방 이제 조용히 오게 해서 남 모르게 오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시켜서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시켜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뭐 누가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세뇌시키면 뭐 합니까? 재산을 빼앗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바쳐야 된다. 재산을 이제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포섭 대상이에요. 교회에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교회를 더 비난하게 만들고, 또 목사님들 비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그 목회자를 쫓아내고, 결국은 이단이 그 교회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의 방법이죠.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딱 보면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착취하는 겁니다. 빼앗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특히 예쁜 학생들, 멋있는 이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하죠. 그래서 미인계, 미남계로 유혹을 합니다. 젊은 학생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하느냐? 젊은 학생들 유혹해서 또 알바를 시켜요. 알바 시켜가지고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알바 열심히 고생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생활비 해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단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게 만들죠. 이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공부로 자기들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듭니다. 구원자로 믿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재산을 다 착취하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부모도 안 믿어요. 형제도 안 믿습니다. 오직 이만희가 얘기한 거, 뭐 그들의 교주가 얘기하는 거, 이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세뇌된 사람들은 교주한테 돈을 바쳐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재산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나쁜 이단의 술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목사님들도 넘어가고 장로님들도 넘어갑니다. 그 여러분, 이단이요,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들이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유혹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서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단이에요. 일단 교회 외에, 목사님 외에 남모르게 와. 젊은 학생들은 뭐 설문조사하고, 또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는 또 뭐 이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좀 넘어갈 만한 그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난리를 칩니다.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내라 그러다 돈 갖다 내렸다, 막 좋은 교인이 나쁜 교인이 그렇게 하는데, 이단에다 헌금하라 그러는 것은 안 그래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진리,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단의 술수에, 음부의 건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35년 동안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봐야 되고 100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기초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 뉴비전 상정 랜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상정 랜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비전 상정 랜드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고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뉴비전 상정랜드의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비전들이 한낱 꿈, 일장춘몽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50년, 100년을 꿈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